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원건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각자에게 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거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한 주의 자녀들과 예배의 자리에 임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천에도 보면 대학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순천향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나 고대병원 같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병원도 많이 있지만 환자가 정말로 많은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과 공식이 무시가 되어지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유행도 금방금방 변하게 되고 텔레비전 채널은 수십 개가 넘고, 우리가 정말로 길을 갈 때도 많은 길이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는지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도 특별히 외모지상주의라는 것도 정말로 현대인의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미남으로 잘생긴 어느 남자가 정말로 굉장한 미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인은 아내의 콧날은 오뚝하고 눈은 쌍꺼풀이고 보조개도 있는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신랑되는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굉장히 미인이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겠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딸을 낳게 되었는데 딸의 얼굴이 웬일인지 부인의 얼굴과 전혀 딴판인 얼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를 아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크면 또 이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 딸의 코는 납작했고 눈도 너무 작았고 보조개도 없고, 아내는 턱이 갸름했는데 딸의 턱은 사각턱으로 있는 그런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 아이를 낳게 될 때 병원에서 애가 바뀐 게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병원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장모님이 와가지고 남편 이 사위를 보고 그냥 데리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말하기를, 장모님 어떻게 그냥 데리고 삽니까? 아이가 바뀐 게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이 사위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어 주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자기 딸과 똑같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렸을 때 자네 부인된 우리 딸의 모습이네. 결혼 몇 년 전에 시집 잘 가려고 공사를 좀 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요사이 우리 결혼하는 남편들 중에 결혼 전에 아내 사진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문제는 얼짱이 되어지고 몸짱이 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마음짱이 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유사한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제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병을 치유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원리를 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0절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라고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는 이 말은 현대적으로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한 60, 70 넘은 분들, 옛날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은 뜨거운 것에 손을 대고 어떤 상처가 날지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말단 부분이나 연한 부분에 신경이 없어져서 그 부분이 함몰되어지고 문드러지게 되는 고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게 되면 우리 집 식구가 12명인데 이 12명이 마당에다가 몽석을 깔아놓고 둥글레상이라고 하는 둥근 상에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제일 큰 형님은 따로 상을 차려가지고 쌀밥 드리고, 우리는 정말로 100% 가까운 고리밥을 먹고 있는 그 지경에 이 새벽 한 7시 8시만 되면 영락없이 깡통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면서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밥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길을 다니게 될 때에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니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와 인사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근접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게 될 때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대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나병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도 교회를 나오고 병이 났어도 교회를 나오고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더 교회에 나와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픈 것도 마찬가지로 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웬만큼 몸이 아파도 이제 학교를 꼭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학교는 가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몸이 힘들어도 직장에는 지각하지 않고 잘 나가지만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빠지는 이들은 상당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힘드는 일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보다도 예배에 더 자주 나와야 되고 더 힘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려는 애를 써야 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의 주인공인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송명이 시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결핵에 걸려 매일 콜록콜록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살아야 했고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7살이 될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나이가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밥숟가락을 스스로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송명이는 정말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수없이 원망을 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처럼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고 한때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었던 이 송명이 시인은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자살을 포기했고 17살이 될 때부터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뇌성마비라고 하는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송명이는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송명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것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희망을 보았고, 그때로부터 더욱 시상이 넘치기 시작하여 수많은 신앙의 시를 참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편안함은 부족해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재미는 부족해도 의미는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0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의 말씀 중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 감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면 하나님 안 들어줄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고 거만하게 보이는 자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먼저 무릎부터 잘 꿇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들었던 매를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뻣뻣하게 서가지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대들면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의 자세가 담겨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
받을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처럼 자기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살피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1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나병 환자에게 특별히 손을 대셨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의 의미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문둥병자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마 몸과 마음까지 한꺼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학생회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1년에 한 번씩 그 구제 헌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 30명 정도쯤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 시내에 있는 나병 환자 전문 치료병원 구라병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라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내하시는 간호사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중환자병원으로 갈까요? 좀 경증이 있는 그런 경증 환자 동으로 갈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왕이면 중환자, 나병 환자로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런 병원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병원 입구에 가자마자 정말로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생각에 젊은 청년 전도사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막 그렇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만 봅니다. 전도사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전도사님 들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분들 정말로 환자들이 있는 침상에 다 가서 기도하고 한 번씩 손도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나병 환자들 고름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손잡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셨을 때 그 나병 환자는 감동하면서 몸도 치료되었겠지만 마음도 치료되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는 그런 책이 있는데 미국의 한 병원에 임종이 가까운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강한 진통제 투여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그때에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인은 그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쇠약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아무 말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간간히 의사 간호사 분들이 병실로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고, 또 밤이 깊어지자 이 간호사 한 분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눈 좀 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괜찮다고 하면서 여전히 손을 내밀어 노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산소호흡기와 모든 주사반을 뽑을 때에 청년이 묻기를 간호사님, 저 노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분 아드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청년은 말하기를 저는 이분 아들이 아닌데요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왜 이분과 함께 손을 잡고 밤을 지샜습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병실문을 여는 순간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불쌍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는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불쌍한 환경 속에 있는 이런 분들을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냄새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네 번째 길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기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영보다 자랑의 영이 덤타서 나병 환자가 잘못된 종교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소제와 번제를 드려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요새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예물을 말하고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물은 헌신의 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얻기보다는 드릴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 마리아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여선교사를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를 하시면서 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받은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은 특별히 정말로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작으냐 그랬더니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20명 되는 교회가 선교사 한 분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그의 선교 비용을 다 대는 놀라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이 저희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10명 이상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갔더니 메모지가 있는데 이 메모지가 전부 신문에 끼어서 이렇게 선전하는 홍보 전단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쓰는 메모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는 그런 분이 미국의 20명 정도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으로 한국의 목회자들, 후보자들을 10명 이상이나 장학금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항상 설교를 하실 때마다 구제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기적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적이고 진짜 능력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때에 시집살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달라고, 남편 버르장머리 고치기가 어렵다고 우리 남편 바꿔달라고, 자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진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20대 교회를 이렇게 정말로 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전 세계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할 것 없이 전 세계 20대 교회를 써놓은 그 책을 보게 되면 적어도 10개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전 세계 20대 교회 중에 10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일부의 교회들은 바벨탑과 같은 건물 건축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대형 교회는 결코 자랑일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경제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짐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은혜를 갚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기적의 삶을 살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